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의 5가지 내용, 복음의 5대 요소를 우리가 깨달았어요. 특히 주님 재림이 복음이라는 거, 복음에서 가장 아직 성취 안 된 중요한 복음이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재림 복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재림 복음으로, 주의 재림이 복음이니까 이 복음으로 사는 자들은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어디냐, 이런 것이 큰 문제예요. 큰 이제 관심사가 되는 거죠. 모든 교회들이 전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이제 오늘 금초대 교회를, 금초대를 말씀하잖아요. 7 금초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7 금초대에 대해서 지금 오늘 우리는 좀 상고를 하면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무슨 7 금초대나 무슨 달달달 외워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지식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발 확실하게 좀 믿으십시오. 머리에 지식으로 절대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자기 영혼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받으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살리는 영이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상당히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지식으로 되게 다 가지고 있어요. 생명이 안 되고 그것이 정말 자기의 피와 살과 같은, 영적인 피와 살과 같은 자기의 새로운 몸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많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지체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계속 여러분들이 눈치가 빠르면 벌써 알 수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상에 3일째 하나님이 뭐라는 걸 말씀했잖아요. 그죠? 좀 어려울지라도 여튼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섰으니 말씀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재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 재림이 복음이라는 거, 그리스도인들 복음으로 사는 거지. 복음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내가 그 복음 안에서 의인이 되고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오늘 주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복음, 재림 복음에 대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사도 요한이 본 7 금초대를 우리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믿습니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조금 좀 이렇게 생소하진 않지만 대부분의 온 세계 교회들이 이 말씀을 생소합니다. 사도 요한이 본 7 금초대가 생소해요. 또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들었어도 그냥 이게 일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들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한국말 듣고 그냥 그걸 그냥 이렇게 지성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지각하고 있는 것 뿐이지, 정작 자기 사느냐 죽느냐 그 생사해가는 것으로 알고 정말 아주 절박하게 그것을 깨달았으면 그것에 의해서 그 복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렇게 되는 분들은 너무너무도 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부터 강조를 좀 드리고, 그래서 지금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한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1장 11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에베소, 서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에 보내라 하시더라 그랬죠. 그랬죠. 4절과 11절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말씀했죠. 이걸 먼저 알아요. 아시아에 있는 7 금추대 교회에 말씀했죠, 안 했어요? 아시아에 있는 7 금추대 교회가 아니에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말씀했죠. 그죠? 이게 중요해요. 첫째. 그것은 뭐냐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는 그것은 아시아에는 터키 지방이 오늘날은 터키 지방. 성지 순례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7 교회 지금 남아있질 않죠. 그 터만 있죠. 그리고 없어진 그 교회지만 기념교회당으로 필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이렇게 교회당 기념교회를 세운 거죠.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로 복음으로 증거해서 세운 교회들이에요. 초대교회. 지금도 2000년 전 얘기죠. 지금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2000년 전에 초대에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로 하여 복음으로 증거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들은 이제 사도 바울로 이제 처음에 세워서 목회도 했지만 그다음에 사도 요한,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을 쓴 게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도 7 교회에 목회도 했어요. 많은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거쳐간 목회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쵸? 근데 1장 20절에 딱 가보면 내가 보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에 7 별과 7 금초대라 7 금초대의 신비라 그랬죠. 7 금초대의 신비라 그랬죠. 7별 7 교회의 사자들이고 천사나 사자 같은 거예요. 내가 본 7 촛대는 7 교회라 그랬죠. 딴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 여러분을 살리지 못해요. 생명된 것만 여러분을 살리는 원칙입니다. 잘 들으시라면 제발 그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서 7 금초대의 신비, 7 금초대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비밀을 알려지지 아니하고 비밀이 쌓인 거예요. 깊이 감춰진 그런 신비이다 그래요. 오픈이 안 된 게 비밀이잖아요. 7 금초대의 신비라. 7 금초대 비밀. 7 금초대 비밀이 곧 7 교회라 그랬잖아요. 벌써 이것을 딱 이렇게 읽으시면서 여러분 깨달으세요. 이걸 기록한 그 성령, 특히 7영으로 되면 더욱더 밝아지겠지. 여하튼 성령으로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는 1장 4절과 11절 7 교회는 그 사도 바울로 복음을 증거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으로 목회한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 그 목회자들이 이어서 목회한 교회라고 했죠. 거기에 직분자들이나 교인들이 그 교회를 알아요, 몰라요? 우리 주사람께 직분자 주사람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지. 주사람께 비밀에 쌓이고 깊은 어떤 신비가 아니라 다 아는 내용이 오픈되어 있죠. 그와 같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는 비밀로 쌓여져 있는 게 없다니까. 사도 요한에게 비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비밀이 아니고
그때의 그 당시 그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밀이 아닙니다. 다 오픈된 거지, 알려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계시록 1장 20절에 일곱 금초 때에 그 신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1장 12절에 사도 요한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보려고 돌아서니 일곱 금초 때 보이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금초 때, 사도 요한이 본 일곱 금초 때는 그 비밀에 쌓여 있는 거예요. 깊은 신비다 그거예요. 사도 요한이 알지 못하는 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사도 요한이 목회한 교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그 초대교회 일곱 교회를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이 일곱 금초 때는 신비에 쌓여 있는 거다 그래요. 모르는 거다 그래요. 그래서 일곱 금초 때의 신비는 곧 일곱 교회다.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가 아니란 얘기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 다시 돌이켜서 본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여튼 돌이켜서 본 거는 일곱 금초 때라고 그랬잖아요. 1장 12절에. 일곱 금초 때가 비밀이 있다고 해요. 이해가십니까? 이것까지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 분별이 되고 성령으로 믿어지면 자꾸 이제 여러분이 깨달음에 더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럼 일곱 금초 때는 1장 20절에 일곱, 교회를 말한다고 했죠. 그게 신비인데? 그쵸? 그러니까 일곱 그 금초 때의 그 일곱 금초 때 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와는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이유 알죠? 이 요한계시록은 언제에 해당되는 걸 중심으로 쓴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가 어디에 있어요? 1장 7절 지난주에 주의 재림에 대한 거죠. 주의 재림의 때에 되어질 교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거기서 그 주의 재림의 때, 즉 종말의 때에 교회들이 이기는 자가 되고 그들이 재림할 주님을 맞이한다는 그런 내용의 비밀들을 계시록에서 예언하는 게 계시록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그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상에서 그 주의 재림에 관한 것이 핵심 주제로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비밀로 다루는 그 중에 있는 그 요한계시록의 일곱 금초 때의 교회는 초대의 사도 바울로 세워졌던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주의 재림의 때에 있을 교회다. 그렇게 우리는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와 정말 주의 재림의 때에 재림할 주님을 맞이하는 금초 때 교회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왜 1장 4절과 1장 11절에 일곱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어지고 있느냐? 이거는 종말의 일곱 금초 때 교회, 주의 재림을 맞이할 그 일곱 금초 때 교회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그 근거가 있죠. 바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였죠. 아시아에 있는 옛날 과거에 있었던 일곱 교회가 하나의 종말, 주의 재림에 2000년 이후에 주의 재림의 때가 될 그 종말에 있을 교회의 그 계시, 특별한 그 종말의 교회를 알 수 있는 그런 그 기관으로, 계시 기관으로 쓰여진 거예요. 종말의 특별한 교회의 그 교회를 그 신비를 알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게 아시아에 있는 역사적인 초대 일곱 교회들이었다고 봅니다. 그런 관계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을 가리켜서 계시록 2장 3장에서 그걸 말한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그게 지금 계시록의 금초대 교회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다 끝났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도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죠. 우리 가장 지혜롭고 복된 자들은
일곱 금초대를 그 비밀을 분별하는 자들이에요. 일곱 금초대는 뭐냐? 계시록의 1장 20절에 사도 요한이 본 일곱 금초대는 일곱 금초대의 그 비밀은 곧 일곱 교회들이고 그것이 계시록 2장 3장에서 그 비밀이 이렇게 쭉 이제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계시록 2장 3장에서 기록되어진 이 일곱 금초대 교회의 비밀은 그러니까 초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하고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거죠. 깨달았습니까? 우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미혹당하지 않고 여러분 신앙을 유지할 수도 있고 올바로 깨달을 수도 있고 여튼 참된 예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본 터가 마련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계속 지금 집중해서 내가 설교를 뭐 많이 안 합니다. 40-50분 많이 해. 40-50분 하고 30분에 끝나고 그렇습니다. 뭐 20분에 끝났지만 여튼 한 30-40분이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은 못 참으면 안 돼. 집중해서 들으셔야지. 하나님 앞에서 20-30분은 그 참고서 그냥 진저를 치고 그냥 막 어디 뭐 갯돈 생각이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걔도 들으면 안 되겠지만. 아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으로 본 금초대가 바로 일곱 금초대가 일곱 교회를 말하는 건데, 옛날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없어졌던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종말에 주의 재림의 때에 있게 될 일곱 금초대 교회를 말한다. 그것을 왜 그렇게 믿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죠. 요한에게 일곱 금초대가 보이더라는 그 일곱 금초대가 일곱 교회를 말하는데 그것이 왜 정말 주의 재림의 때에 그때에 있는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는 교회가 곧 일곱 금초대 교회라고 하느냐, 그렇게 왜 보고 믿느냐. 그렇게 보고 믿지 않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지금 우선은.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고 그것이 정답이고 왜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그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확증하는 거죠. 즉 계시록 2장 3장이 일곱 금초대 교회가 이것이 종말에 재림할 주님을 맞이할 교회가 되는 것을 말한다. 그 이기는 자들이 재림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그 복된 자들을 됨을 말한다. 그 확증으로는요, 2장, 3장의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받고 깨달으면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고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들 뭐 지금 누구나 물러나고 여러분들은 비슷하되 99.9% 같은데 마지막 0.1%가 다른 대로 요한계시를 여러분이 말하면 다 넘어갑니다. 왜? 넘어갔을 뿐이 웃게끔 90.99%뿐이 안 되니까 그래요. 100%가 돼야 되는데. 생명이 100%가 되어야 되는데.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이렇게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서 그것을 잘 깨닫고 믿어서 확신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오래 믿었던 사람이고 무슨 뭐 직분이 높고 낮고 관계없어요. 네. 전부 다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 걸로 그렇게 받으시더라고요. 30년, 40년 믿어서 계시록을 증거를 못하죠. 왜 못하느냐? 다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 속에서 증거를 못하냐? 왜 못하느냐? 자기 그 계시록 말씀이 자기가 아니니까, 자기가 안 됐어요. 자기의 피와 살과 자기 영적인 몸이 되어 있으면 계시록의 말씀이 그것이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고 말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증거를 못 하느냐? 그것은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 금추대 교회가 이게 재림할 주님을 맞이할 종말의 교회다. 주 재림의 그때에 속한 교회다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이 계시록의 이 흐름이 뭐에 관한 거였죠? 주의 재림에 관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1장 7절부터 재림의 핵심 주제라고 했죠. 예, 그 2장에 11절에 딱 하면은 이기는 자는 금추떡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을 물론 모르니까 또 분별 못하겠지만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뭐냐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금추떡의 교회에서만 그런 거예요. 금추떡의 교회에 이기는 자는 계시록 2장 11절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 재림 때가 그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 재림 때 재림하시는 주님이 순교한 자들을 부활시켜서 그게 첫째 부활의 영광이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은 자들은 둘째 사망으로 그 권세가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가 없다는 거예요. 즉 사함받지 못하는 어떤 지옥에 속한 영혼이 고통받아야 될 부분의 죄악까지도 다 그것이 해함이 없고 전부 다 해당이 안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재림 때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7교회나 2000년 전 그 이후에 은혜 시대의 오늘날 교회에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성령을 고백하면 다 그건 회개가 안 되는 거지. 둘째 사망의 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도들이 죽으면 바로 부활합니까? 부활이 안 되잖아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케이스가 오늘날 교회는 없어요. 이제 은혜 시대 교회에 그 성도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성도가 그런 그 적용되는 게 없다니까. 이건 주의 재림 때만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주의 재림 때 첫째 부활하는 자들에 대해서 둘째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지 못한다고 해요. 첫째 부활한 자들에게. 첫째 부활한 자들은 순교한 자들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금추떡의 7 금추떡의 교회에 이기는 자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초대교회 2000년 전 그 교회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은혜 시대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게 딱 거기에 말씀이죠. 즉 주의 재림 때에 그때 해당되는 것이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둘째 사망의 해 자체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곤란하지. 이건 계시록에서만 특별히 주의 재림 때 있을 특전이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니까. 순교자들에게 주는 은총이니까. 그럼으로써 이 금추떡 교회가 바로 정말 주재림의 때에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하고 첫째 부활하게 될 그런 교회들이 되고 있다는 걸 아주 판증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계시록 2장 25절부터 28절에 쭉 이기는 자는 철장을 줘서 철장 권세로 일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새벽별도 주는 이거지 예수님께도 아버지께로 받은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기는 철장의 권세로서 일한다고 합니다. 철장으로. 철장으로 권세로 그 철장 권세로 사역한다는 것은 그것은 연계시에 쭉 나오는데 두 종이 그 권세로서 천년의 예언한다고도 했잖아요. 예? 환란 7년대 환란 시작해서 환란 중에 5개월의 황충이 화가 있는데 그것은 적그 때 군대들이 무참히 잔인무도하게 죽이고 괴롭히고 박해하는 걸 말하죠. 고통을 주는 걸 말하죠. 그때에도 모든 성도들이 다 그 고통을 받게 되지만
이마에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노타치,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권세, 철장 권세는 말. 예. 그리고 철장 권세를 받아서 예언한 자들은 그 예언을 하고 그 복음을 증거할 때에 대적하는 원수들을 그냥 죽여버려요. 입에서 불로 내서 불태워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철장 권세다 겁니다. 그것이 금추대 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철장으로 그렇게 일할 수 있게, 그 철장의 그 권세를 일할 수 있게 한다 그거예요. 이거는 과거 초대교회의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런 일이 없어요. 또 지금 은혜시대의 철장으로 그렇게 하는 게 없어요. 지금 은혜시대는요, 은혜시대 오늘날, 과거 사도 바울로 세워진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오늘날 은혜시대 교회는, 원수를 어떻게 돼요? 원수를 쳐 죽이고, 원수를 불태워 죽여야 돼요? 때려 죽여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면 때려 죽여야 돼요? 원수를 오히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고, 대적자를 같이 대적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를 오히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저주를 하는 자들을 오히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잖아요. 여튼 원수는 오히려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며. 근데 철장 원수는 복음을 대적하는 자를 그냥 불로 태워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철장 권세예요. 감히 타치를 못하지. 누구도. 이게 철장 권세. 이거는 그게 금추대교회란 말이에요. 금추대교회 이기는 자가 그렇게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주의 재림 직전에 있을 종말에만 금추대교회에서 배출되는 이기는 자들만이 이런 사역을 할 수 있게,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그것을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이마에 인을 쳐서 두 증인으로서 그 예언의 권세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것을 봐도 확실하게 금초대 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인 초대 2000년 전에 그 교회를 말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또는 은혜시대, 지금 은혜시대에 이기는 자들이 금추대교에서 나온 자들이다 하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철장 지금은 원수를 그렇게 불로 태워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깨닫게 하고 회개시켜서 영혼을 살려야지. 근데 환난 날은 그렇지 않지. 환난 날은 적그리스도가 주장하되 모든 악한 영들 꽉 차 있는 게 환난이에요. 그때는 대적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게 전부 다 아주 악령으로 꽉 차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악한 자의 어둠의 때로 그게 환난이에요. 믿음 있는 성도들에게는. 7년 계속됐는데 3년 반 내 성도들은 다 끝장나는 거지. 전 3년 만에. 예. 그때 사역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철장으로 예언하면서 대적하는 점 전부 다 그 불태워 입에서 나오는 불로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하늘에다 비도 오지 않는 땅을 쓰면 물이 피가 되기도 하고 막 어떤 권능 다 행하는 거예요. 이게 금초대교회 이기는 자다 그래요. 그 7 금초대교회를 우리가 알 수 있지, 그죠? 확실히 그 정체를 알 수 있죠? 예. 이걸 모르면,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저는 좀 비상식적인 거죠. 그 다음에, 계속 3장 12절에 또 이기는 자는, 금초대교회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 그 사람 위에 내가 새 이름을 기록해 준다고 해요. 그 금초대교회 이기는 자의 그 사람 위에, 내가 새 이름을 그 이름 위에, 그 사람 위에 내 새 이름을 기록해 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금초대교회에 이기는 자에 대해서 약속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지 우리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죠. 그것조차도 확실히 아주 담대하게 말을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거라고. 그런데 주님이 재림할 때는 주님의 이름이 바뀌어져요. 새 이름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 그 금주되게 이기는 자에게는 나의 새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새 이름은 계시록 19장 16절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 새 이름이에요. 나의 새 이름으로 그 이기는 자, 금주되게 이기는 자 그 사람 위에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만왕의 왕의 이름으로 금주되게 이기는 자 위에 기록해 준다는 것은 금주되게 이기는 자들을 왕들로 세우는 그 왕들의 왕이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만 왕들의 왕이다. 이게 새 이름이에요. 그리고 금주되게 이기는 자들이 만 왕들이 되는 것으로 그들에게 임명장을 줄 때에 임명하는 사람이 임명받는 사람 이름 위에다가 서명하고 날인하고 도장 찍잖아요. 그와 같은 것을 계시록 3장 12절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주의 재림의 때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의 새 이름이 나오는 거지, 지금은 주님의 새 이름이 아니에요. 지금 영적 통치만 하는 거지. 회개시키고 예수 믿고 영혼을 살리고 하는 때라고. 지금은 예수님의 새 이름이 없어요. 주님 재림 때 새 이름이 있다고 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만왕의 왕이에요. 만주주. 만왕의 왕은 모든 세상 왕들의 왕이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세우는 왕들의 왕이 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재림 주님. 주님이 세우는 왕들은 주님의 왕국에서 왕들로 일할 왕들을 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왕국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우실 그리스도의 왕국이 1천년 동안 계속되는 게 1천년 왕국이라고 그래요. 밀레니엄 킹덤이라고. 밀레니엄 킹덤이 1천년 왕국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3장 12절 금축대 교회 이기는 자, 금축대 교회는 새 이름, 나의 예수님의 새 이름으로 그들 위에 기록한다는 것은 이 금축대 교회가 과거 2000년 전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은혜 시대에 지금 진행되는 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주의 재림의 때에 그때에 그 재림하신 주님으로 하여금 왕들로 세워질 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7금축대 교회다 하고 확증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건 믿으셔야지.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환난을 순교시키는 주님, 순교한 자들은 전부 다 왕들로 세우는 거예요. 첫째 벌. 그것이 계시록 3장 12절이에요. 하나만 더 예를 들면은 무슨 예냐면 7금축대가 사도에 본 7금축대가 뭐라는 거. 그것이 오늘날 은혜 시대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2000년 전에 아시아에 있는 터키 지방에 있는 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게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3개 들었고. 그것은 계시록 3장 끄트머리죠. 3장. 3장의 21절, 끄트머리 21절.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앉은 보좌, 영광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은 보좌에 같이 함께 앉을 자격을 금축대교에 이기는 자는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 계시록 4장 4절 24장로가 바로 그 보좌에 앉아 있잖아요.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 계신 보좌에 같이 함께 그런 똑같은 영광된 보좌에 앉게 해 주시는 자는 계시록 4장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성으로만 듣고 지식 알아야 소용없는 거예요. 직접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24 장로가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봐야 돼요. 그들이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 쓰고 있는 것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흰옷을 입었다는 건 그들은 순교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는 순교인들이 흰옷을 입혀주는 것이죠. 금면류관 썼다는 것은 순교한 자들이 받는 영광이 금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요한복음 3장, 요한계시 3장 21절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그 보좌에,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해 주신 그와 같은 것과 똑같이 앉을 자격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쓴 24 장로가 되어짐을 가리킨다고요. 이것은 바로 환난을 통해서 순교한 자들에게 그 영광으로 금면류관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됨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은혜시대 중에 지금 은혜시대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다 끝난 다음에 이 교회 은혜시대가 끝나고 환난에 교회도 다 이제 순교하면 다 끝나고 마는 거예요. 배도에서 이제 예수님 배반하면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한다는 게 금축대 교회 이긴 자들을. 그럼 이것은 종말의 주의 재림의 때 아닙니까? 지금 제가 네 가지로 확실하게 그 확증한 그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통해서 계시록 1장 4절 11절에 아시아에 있는 7 교회가 계시록 1장 12절에 사도 요한이 본 7 금축대, 즉 1장 20절 7 금축대의 신비는 7 교회를 가리키며 계시록 2장 3장에서 그 그리스도의 7 금축대의 신비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잖아요. 이것과 딱 이렇게 구별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확실하게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져야 되죠. 그래 비로소 2장 3장에 가서 금축대의 그 교회에 나도 해당되어 인도함을 받기를 사모하며 이제 2장 1절부터 들어가야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성경 그냥 쭉 읽어가면서 그냥 그 영적인 지식이나 함양하겠다 이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어떤 건가 알아나 보겠다 이러면 무슨 소용이? 아무 소용 없죠. 알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복된 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7 금축대 교회의 이제 특징을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쭉 좀 살펴보는 걸 이걸로 해서 이제 우리는 확실하게 분별력을 갖고 확신에 갈 수 있다. 이제 이거예요. 뭐냐면 잘못된 주장들이 지금 가득 꽉 차 있어요. 범람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요한계시는 그전에는 아예 요한계시록을 하면 색깔 있는 안경으로 저 사람 이단이라고 딱 찍혀요. 요한계시록 얘기만 하면은. 이제는 요한계시록 얘기를 해도 이단이라고 그렇게 딱 정죄는 안 하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이제 하면 정죄는 안 하는데 요한계시록 가짜가 많이 나온 거지. 너도 나도 요한계시록은 자기 그냥 아는 대로 다 말을 하는 거야. 어느 박사, 어느 목사, 어느 신학자 할 것 없이. 그러니까 각양각색이죠. 각양각색.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을 해서 주님이 원하는 길로 인도를 받아가야 될 것인데 주님은 사랑하는데 그분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게 그걸 좀 간단히 보면, 대부분의, 많은 그 지도자들이 신학자나 이 목사님들, 교회 이제 지도자들이, 요한계시록의 2장 3절 금축대 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말한다. 이렇게 딱 끊어버려요. 그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발전해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까지 은혜시대 오늘날까지 계속 교회가 계속되어 온 모든 교회들을 통칭해서 계시록 2장 3장이 7 금축대 교회라고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이라는 시대를 구분해서 아주 제일 처음에 첫 단계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근데 초대교회 시대고 그다음에 중세교회 시대고 쭉 이렇게 하면서 나누어서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까지가 모든 은혜 시대의 모든 교회들을 전부 다 망라해서 말한다 그거예요. 이렇게 계시록을 7 금축대교를 말하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은 정확치 않은 거예요. 확실히 정확치 않은 거예요. 지금 말씀 아까 드렸죠? 주의 재림과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금축대. 재림할 수 있는, 맞이할 수 있는 교회란 말이죠. 그리고 주의 재림절에 있게 될 7년 환란 때에 관계되는 게 금축대교예요. 환란 때에 믿음으로 이기며 환란 때에 그때에 어떻게 일을 하며 그 권세를 받아서 환란 때 일하는 그런 부분을 금축대교를 통해서 배출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환란 때 순기할 수 있는 믿음을 금축대교를 통해서 배출해서 순기할 수 있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 시대의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7 금축대교가 은혜 시대 교회가 아니고 또 처음 시작된 아시아는 7 교회도 해당 안 된다 그겁니다. 근데 이름이 똑같잖아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와 2장 3장의 7 금축대교가 금축대교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가 이름이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똑같다고 하면 아멘하고들 다 따라가지. 그냥 여기 들은 게 성령이 꽉 차 있고 예수님이 꽉 차 있으면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렇게 따지면 이름이 똑같다고 같으냐? 그렇지 않냐? 레르미야 30장 5절에 다윗이 오리니 그를 왕으로 섬기라 그랬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걸 생각지 말고 다윗 왕의 무덤에서 환생해서 다윗이 올 때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 문자 그대로? 아니면 예수님 재림하는데 예수님의 이름과 다윗 이름과 다르잖아요. 그래 예레미야 30장 9절을 어떻게 해석이 돼요? 다윗이 오리니 그를 왕으로 섬기라 했으면 다윗과 똑같은 이름으로 오는 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에 너무 집착을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은혜 시대의 교회 또는 그 아시아 7 교회로 과거 있었던 교회로 볼 수가 없는데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믿는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예? 여기서 일일이 이름을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주일 낮 예배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많은 수만의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배우고 엄청나게 그 사상 무장되고 있어요, 현재. 예. 그렇게 계시록 7 금축대교를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 그것은 하나님이 7 금축대교를 계시록 2장 3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인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하고 있다 그겁니다. 왜? 이름도 같고 또 이제 억지로 맞춰가는 거죠. 짜집기 편집을 해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죠. 직접 사도행을 보여주고 또 사도행 같은 종들을 보여주어서 그렇게 해서 믿게 하는 거예요. 군더더기 없이.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주장은 뭐냐면요. 또 다른 정확치 않은 주장은 뭐냐면
이제 초대교부터 역사적인 이렇게 쭉 모든 이렇게 역사적으로 쭉 흘러온 2000년간의 모든 교회라고 앞에 말한 그런 주장이 아니고 이런 주장이 뭐냐면 현재 시점, 지금 시점에 있는 교회들, 지금 현재 있는 교회들이 7 금추대 교회 중에 하나에 속한다고요. 계시록 2장이나 3장에 에베소 교회부터 쭉 시작해서 라우디게아까지 7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무슨 엘린교회는 무슨 어디 서문화교회에 속하고 무슨 여의도 순복교회는 무슨 빌라델피아교회에 속하고 이렇게 7 교회가 온 세계 모든 교회들을 통칭해서 어느 한 교회든지 7 교회 중에 계시록 2장 3장 7 교회 중에 해당된다. 이렇게 푸는 게 그 다음에 대부분의 아까 처음에 말한 해석을 대부분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아니한 분들은 이 두 번째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현재 있는 교회를 7개 교회 중에 어느 한 교회로 그렇게 적용시키며 소속된다고 보는 거다. 그겁니다. 그렇게 듣는데 7 금추대 교회는 절대 배도하지를 않아요. 결국 순교를 해서 그때 신부로 첫째 부활해서 그때 신부로 됐죠. 예?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앞으로 있을 적극에 등장하고 7년 환란이 시작되면 그 살기 등등하고 살해 위협으로 막 협박하고 죽이려는 위협을 주는 적그들이나 그 앞잡이 거짓 선지자나 그들의 군대들과 그들의 행정부나 이들 모든 관리들이 역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 적들의 살해 위협에 살기 등등한 그 위협 속에 대부분이 거의 다 무릎을 꿇고 예수를 팔아먹어요. 예수를 부인하고 살아계신 유일하신 한 존재인 하나님을 부정해요. 그렇게 해서 배도한단 말이에요. 음력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예언한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온 세상 모든 교회가 이 계시록 2장 3장의 7 금추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모든 세상의 교회가 전부 다 순교신하고 다 올려 세워져서 예수를 믿되 끝까지 정절지키며 끝까지 믿기를 바라는 게 제 소망이고 또 우리 교인 여러분들도 아멘 했으니 여러분들 소망이 되기도 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소망들, 우리 바람도 되지 않는 게 요한계시록 예언한 거예요. 계시록 17장, 18장 같은 데 보면은 교회가 교회를 죽이기도 하고 막 교회가 큰 창녀의 어미 성도가 성도를 죽이니까 사도 요한이 이상하게 이해를 못하고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걸.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이 미리 될 일을 예언해주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예?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교회가 불탄 그냥 회당이 되고 성도를 죽이는 살인 장소가 되고 말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 이게 이해가 사도 요한도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했는데 그 환상을 보여주며 될 일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죽이는가?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가? 이해가 안 가죠?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배도하는 일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절대 그렇게 되지 않고 배도하는 교회가 대부분이 될 것임을 계시록에서 앞으로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 그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지금 교회가 전부 7 금추대의 교회에 어느 한 교회에 속한다 하는 말씀은 해당이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무슨 말인지 잘 깨달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간단히 이렇게 요약해서 한두 마디로 표현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참 이건 굉장히 한탄스러운 일이에요. 네. 그럼 왜 그러냐? 이 참된 예언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모르느냐? 증거하지 아니함으로.
왜 증거하지 않느냐? 그건 이제 여러분 각자 이유가 있죠. 밭으로 들러 모서 상점으로 뭐 직장으로 뭐 다니면서 바쁘셨지, 그죠? 증거할 틈이 없었지, 뭐, 솔직히.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받았어도만. 심지어는 그 말씀을 내가 믿지도 아니하므로 그냥 벌써부터 실족하고 벌써부터 배도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적들이 나타나기도 전에. 이런 게 참 영적으로 아주 안타까운 참상이죠. 여하튼 제가 말씀드린 현재 일곱 금추대교의 특징은 주의 재림과 재림절에 있을 환난 날에 재림하실 주님을 신랑을 맞이할 그의 신부를 배출하고 세우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게 해석을 하고 가르치고 호도하는 두 가지 큰 주장점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 추사람교회가 정말 이 금초대 교회에, 계속 2장 3절 금초대에 속한 교회가 되냐? 이렇다면 이보다 더 큰 은총과 복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억만 돈을 주고 살 수도 없는 거고, 이것은요 아무리 연애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될 수가 없는 복이에요. 은총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왜 일곱 금초대라고 하냐? 한 금초대면 금초대 하나로만 하지 왜 일곱이라고 굳이 일곱 금초대 교회라고 했느냐, 그지? 하나가 아니고 왜 일곱이냐? 지금 한국말인데 잘 못 알아듣겠어요? 계속 2장 3장 일곱이 나오잖아요.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그의 신부들을 세우는 그런 그 신세라는 그리스도를 세우는 교회라면 한 교회로만 딱 표현해도 될 수 있는데 왜 일곱으로 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거 되지도 않는 의문을 왜 의문을 제기하냐, 그렇게 얘기를 할지도 모르네.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좀 덜 생각하는 거지. 왜 일곱 금초대냐 하는 게 당연히 의문이 생겨야 마땅한데, 이한기 권사님 그렇지 않아요? 잘 몰라서 여튼 의문이 생겨야 마땅하지. 하나면 되는데 왜 일곱이냐고요, 예? 그거는, 여기 이제 2장서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7번 나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2번, 또 3번 똑같이 교회는 성령이 귀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번, 4번, 5번, 6번, 7번을 똑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7번을 쭉 말씀을 2장 3장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을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니까 일반 말 듣는 귀가 아니에요. 영의 귀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말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들을 들으라는 거죠. 이 2장 3장에 말하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쭉 7번째의 라오디가 교회까지 자꾸 더해져가는 그 교회 7번째 교회까지 하시는 말씀을 각자 금추대에 속한 자들은 각자 각 개인이 7교회에 두시는 말씀은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걸 전부 받으라는 게 이게 7번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7 금추대 교회에 주신 말씀은 전부 다 내게 해당되니 전부 다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첫 단계부터 마지막에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는 단계까지 계속 이기게 하시고 또 이제 재림을 주심을
신부가 되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말씀들이 전부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교회든지 딱 이제 우리는 뭐 어느 교회에 해당되냐면 그 교회만 해당되는 교회만 그 말씀 듣고 다른 교회는 관계없다 이런 게 아니죠. 일곱 금추대가 내게 다 일곱 금추대 교회가 해당되는 거예요. 첫째부터 일곱째까지가. 그래서 일곱으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본 일곱 금추대 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같이 일곱 금추대를 본 거예요. 이게 일곱 금추대는 이게 신비더라고요. 비밀이더라고요. 1장 20절 말씀대로 그것은 바로 주의 재림의 때가 바로 될 그 종말의 때, 환란의 그때에 이기는 자로 세우는 교회다. 이게 바로 그 일곱 금추대 교회다. 이것을 오늘 우리 밝게 깨달아지는 믿습니다. 다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의 일곱 금추대 보이더라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 그 일곱 금추대의 그 신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으로 깨닫게 주셔서 참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랑과 중요해 정말 성령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늘날 이제 이 말씀을 깨달은 자들 이 말씀의 빛으로 비춰질 수 있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에 오늘 일곱 금추대 교회에 대한 비밀과 또 여기에 속한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여기 모든 짐의 사랑 권수를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